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 보이는 표정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제자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왜 12명일까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한평생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는 치유와 회복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셨던 사역이셨습니다. 그 동일한 사명을 바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곁에만 있는 무리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자인 우리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동행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사명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후에 자,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사명을 감당해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게 10장 후반절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33절까지 말씀을 두 번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서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본문 말씀과 이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소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즉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이루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는요 12명의 제자 이름을 모두 일일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랍비나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자는 본인들이 원해서 찾아온 거예요. 랍비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바리새인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면 골라서 제자를 삼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부른 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비주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이라는 숫자만 기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가룟 유다까지 일일이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잃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인기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뭡니까? 갈릴리 출신의 어부예요. 오늘날 보면 시골 촌놈의 무식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또 마태는 어떻습니까? 직업이 세리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던 무리들이 바로 세리들이었거든요. 또 하나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의심 많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판자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즉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동락동거했는데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기적인 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고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일부러 제자 삼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서울대 아무나 뽑습니까? 대기업 아무나 들어갑니까? 능력 있는 나름대로 기준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죠. 왜냐?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맡겨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수준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소명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재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의 제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왜냐?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불렀어요. 누가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을 왜 불렀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낚는 어부의 주체가 누구냐? 제자들이 아니에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텐데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요. 그 부르신 대로 이루신 것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 거절을 해요. 왜? 자신의 지금의 능력을 보니까 절대 그걸 감당할 사람이 아님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나이도 80이죠. 도망자 신세죠. 할 줄 아는 건 양치는 것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거절하고 연약했던 모세가 당당하게 바울왕 앞에 가서 맞짱을 뜨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그 감당할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힘이나 모세의 지혜에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순종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당시에 부족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고 힘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믿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나 재주나 힘이 아니라 충성, 뭐예요? 순종이란.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속자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 가족을 소개시켜 주면서, 권사님, 이 새 가족을 앞으로 정착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명을 맡겨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속자님도 알겠습니다라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주중에 전화도 해보고 집에도 찾아가는데 소위 말하는 쌩 까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처음에는 받다가 툭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막 꺼놓고 안 받는 것 같고, 집에 찾아가도 있으면서 아는 체도 안 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이 2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전혀 문을 열지 않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속자님, 한 달만 더 고생해 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 그만두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말씀이니까 내가 한 달만 더 섬겨보자 해가지고 또 전화하니까 안 받아. 이번에는 과일을 사들고 그 집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열어줘요. 문을 살짝 여니까 이제는 막 삐지고 억지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무조건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이 집에 들어왔는 하니까 갑자기 자기 마음이 우으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2달 동안 억울했던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굽신굽신거려도 억울한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끝난 후에, 아니 이보세요,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 결정을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나도 남편 소위 잘못 만나가지고 폭력적인 남편 밑에, 술주정이 밑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예수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당신 섬겨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피하고 하냐고 너무 속상하다고 막 자기야를 하는데, 순간 아이고 아차, 믿음도 없는 이 사람에게 괜히 이런 소리 했다가 오히려 더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해서 잠깐 못 쳤는데, 이 세 가족분이 그래요. 더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집에 남편이 있는데 막 술주전뱅이고 폭력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어머, 그러셨냐고. 저도 그렇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폭력하고 술 버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누가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해서 억지로 한번 나왔대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힘든데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꼴보기가 싫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뭐가 좋다고 이렇게 웃고 다니지? 나는 다른 집단이고 하면서 거부감이 들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면서 나랑 똑같은 아픔이. 아이고, 내 남편도 폭력적이고 힘든데 당신도 그랬냐고 하면서요, 금방 기도만 하고 올렸는데 3시간을 이야기를. 자,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면 제가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교회를 나와가지고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아마 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때에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먼저 구원받아서 지난주처럼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가족 구원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가족의 회복과 이웃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그분입니다. 이루시는 건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사람 낳는 업을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저는 빈지갑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걸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옷도 여분을 가져가야 되고 신발도 몇 개 챙겨가야 되고 지팡이도 넉넉히 준비하고 또 돈도 가지고 가서 배고프면 밥도 사 먹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특히 지갑에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전도 여행을 할 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반드시 돌보실 것이며, 또한 특별히 천국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가방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면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 위에 입는 외투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옷을 한 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최소한 것만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능히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과 염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복음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될 오늘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바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을 능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늘 채우시고 공급하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속에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때때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가뭄이 들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엘리야를 먹이셨죠. 그리고 시냇물이 마르다 보니까 이제는 사르밧 가부로 인도해서 그를 통해서 또 먹을 것을 먹게 함으로 3년 반 동안 굶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자 신사가 됐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봐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물질로 채워주고, 가는 곳마다 지혜도 주셔서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예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향한 지갑은 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지갑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채우심을 신뢰하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 제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지혜롭고 순결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는 곳이 어떤 곳과 같다고 말하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은요, 양무리 속에 지내야 잘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요, 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를 보내는 그 세상이 뭐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만만치도 않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제자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내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증가하지 않으면 어찌 세상에 복음을 듣겠습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세상과 담쌓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 세상과 어울리되 그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이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들어가 예수 향기를 바라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복음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미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제자로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그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뱀처럼 간교하고 간사해서 잘 속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신중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막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려 깊게, 신중하게 처신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꼬리를 잡아서 우리의 행동을 걸러 넘어뜨려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단의 깊은 것을 잘 헤아려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순결하다는 것은 순수함을 지켜내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썩기지 않은,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즉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죄로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도 지혜롭게 행동하되 복음에 대해서는요, 굳게 지켜서 순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또는 무조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변화가 필요한 것은 과감히 변화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해갑니까? 근데 교회는 여전히 60년, 70년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즉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예수만이 복음이 된다는 이 진리 외에는요, 세상을 향해서 지혜롭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잣대를 가지고 무조건 세상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기준과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요, 죄인된 그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겁니다. 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으며 내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품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지혜롭게 또 순결함으로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고 복음에 대해서는 순결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인내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제자의 자세는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소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할 때 능력이나 은사를 많이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인내하는 거거든. 믿음이 뭐냐? 견디는 거거든.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가 주님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주님께서 이루신 분도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며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옵니까? 핍박이 없고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예수님을 잡고 있는 손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주님을 복음을 붙들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인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늘 지켜내는 것,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인내함이 승리의 삶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음의 일꾼인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신앙 좋은 사람이나 또는 목사나 제자지 나는 아니요?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제자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자세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자세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자세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소명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한 지갑은 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지갑을 활짝 열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상에는 지혜롭고 복음에는 순결하여 죄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죄인들을 능히 구원해낼 수 있는 성령을 통한 지혜와 순결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복음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견뎌내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세를 통해 우리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음의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복된 제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제자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세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주님을 믿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또 세상에는 지혜롭고 복음의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이 땅에 예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축복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는 주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예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부름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늘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복음에 대해서는 순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의 자세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